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6번째 시간으로 시야가 아니라 시점이다, 시야가 아니라 시점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통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나 종이 스승이나 주인보다 더 나은 취급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하다라는 말은 합당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집주인인 나를 사탄이라고 불렀으니 너희들에게야 오죽하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악의 축, 공공의 적, 악마 같은 집단이라는 비판과 정죄를 받고 있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만족하라는 거예요. 합당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결국 신앙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이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힘들어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의 시선 때문이에요. 물리적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 환경 가운데서 고백하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하지 않고 부인하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결국 세상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물리적 압박에도 이 두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선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 압박,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 정확하게 집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 영적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야가 아니라 시점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야와 시점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시야란 내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점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한 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것,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순간 그 시점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겠죠.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생이 끝나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그때를 온전히 상기시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시야로 반응하지 않고 시점으로 반응해야 결국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시야에 반응하지 않고 시점에 반응해야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정의는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저희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진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이 땅에서 구현될 것이며 숨겨진 진실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아직까지 세상에 숨겨져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광명한 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시야로 반응하지 말고 시점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꾸어서 반복해서 설명하셨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다 들어가죠? 이유가 간단하죠. 크고 길이 넓어서요. 내가 보기에 그 길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야에 종속되어 있으면 어때요? 넓은 길, 넓은 문을 보죠.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 끝에 천국의 문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넓은 문 끝에 지옥의 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시야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시점,
그 시점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 눈에 지금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에 들어가겠죠. 협착된 그 길을 가겠죠. 왜 그렇습니까? 시야가 문제가 아니라 시점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언제나 내 보여진 것에 반응하지 말고 내 끝자락에, 내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묵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17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낭망의 상황도 잠깐입니다. 좌절의 상황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시야에 반응하지 말고 시점에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초점은 두려워하라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초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탄압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외압,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몸밖에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 다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몸밖에 없다고요. 육체밖에 없다고요. 끽해봤자 육체의 고난이 전부라는 거예요.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외압 속에 육체가 상할 수 있어요. 육체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만은 누가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입니까?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족들이 몰살해요. 아내가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측근의 종들이 다 죽어버려요. 재산도 다 날려지게 됩니다.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까지 고통당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요. 욥기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악창은 지독한 종기를 말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사단이 역사했고 사단이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셨습니까? 바로 앞구절 욥기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셨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래요. 여기서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단순히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뜻해요. 그래서 시편 86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여기서 이 마음이 네페시예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다 줘도 되지만 그의 네페시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 네페시는 뭐예요? 생명과 더불어 영혼, 마음, 정신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욥기를 찾아봐도 이 욥이 정신병 걸렸다, 치매 걸렸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 정신만은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실제로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욥기 말미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아십니까?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수사법에 능했어요. 탁월한 대화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한 수사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삼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파술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요. 계속 던지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답하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질문 던진 사람의 의도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삼파술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삼파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삼파술을 이끌어내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방법으로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17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17절,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알거든 대답하여라.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시고 또 질문으로 이 대화를 마무리하셨어요. 욥기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 하느냐? 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욥은 하나님을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질관 뭐 하셨어요?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0장 사이에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60여 가지가 나와요. 초질관,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세요. 욥 입장에서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대체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내 생각 범위 밖에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우주의 삼라만상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데 욥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너 정직하다며, 너 나를 경외한다며, 너 악에서 떠났다며, 그런데 너는 나를 못 믿니? 이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렀어.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겠니?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저주하니? 네가 나의 계획을 아니? 너를 향한 나의 계획에 티끌만큼이라도 아니? 단순히 네 육체가 무너졌다고 해서, 환경이 핍박이 왔다고 해서 네가 나의 뜻을 아니? 이거예요. 욥은 그러한 질문에 단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그 60개의 질문이 다 던져진 후에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42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회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한 채 욥은 뭐만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내 태어난 생일도 저주했어요. 하나님, 그럴 거면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냥 저를 아예 태어나지도 말게 하시고 다 죽여버리시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위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욥은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이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접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진짜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1.1획도 점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원대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영혼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 지식 다 버리고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은요 자식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아내가 자신을 막 저주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을 거면 나가 죽어라. 이렇게 아내가 저주를 했어요. 내 측근의 종들도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욥을 불러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너는 지금 이 말씀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똑같죠?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질문을 던지세요.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네 영혼을 붙잡고 있고 네 마음을 붙잡고 있고 네 인생을 붙잡고 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시야에 함몰되고 있느냐? 아니면 시점을 바라보고 있느냐?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능력의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가 벌써 1년 가까워졌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는 죽는 소리밖에 안 해요. 다 끝장났다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사업은 다 망하고 사업의 문은 다 닫았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막 일어나요. 세상 소리를 귀 기울여 보세요.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와 그리고 고통의 소리만 계속 귀에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려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셋째, 육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욥의 예를 들었으니까 욥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만 지켜주셨습니까? 욥이 겪었던 고난도 실제이고 욥이 당했던 아픔도 진짜예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욥기가 마무리됩니까?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육체는 치유가 임했고 치료가 임했고, 그리고 결국 모든 재산과 가산들이 2배가 되었어요. 놀라운 축복이 욥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육체도 환경도 함께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욥처럼 그 고난의 정중앙을 돌파하고 있습니까? 그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픕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맞아요. 아프고 힘들 거 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 육신, 내 환경,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1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혹시 아사리온이라는 동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게 바로 아사리온이에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5,000원입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말해요. 5,000원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2,5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머리털도 매일매일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아십니까? 동양인들은 8만 가닥 정도 되고요, 서양인들은 14만 가닥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8만 가닥부터 14만 사이에서 인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70개에서 100개가 머리털이 빠지고 자라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는 69개 빠지고 오늘은 100개 빠질 수도 있어요. 내일은 101개 빠지고 모레는 99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머리카락이 6만 몇천 가닥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몇천 가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 머리털을 세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야에 반응하지 말고 시점에 반응해야 되고, 영육 간에 내 영혼도 보호해 주시고 내 육체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증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서현옥 권사님의 아버님이 88세로 소천하셨어요. 최종 병명은 치매 그리고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전라도고 장례식이 전라도에서 치러지니까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안타까운 마음에 몇 분만 가고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 아프시죠?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하고 전화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되게 담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시길래 저도 흠칫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10여 분을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저는 아버지를 병원 치료차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에 머무르시면서 제 권면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동안 성복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시며 예배를 드리셨고, 이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서울에 계실 수 없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요양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떠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언니와 이 문제로 대화를 하였고, 언제 날을 정해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치매가 심하셨기 때문에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날 때 온전한 영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왔고 언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갔던 당일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해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우리와 만나기 전날까지도 눈빛이 희미했고 전혀 말할 기운도 정신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 정신과 기운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알아보시며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감격스럽게 아버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런 아픔과 처절한 고통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히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절차에 믿지 않는 형제들까지 모두 교회 예식으로 장례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라는 질병 아십니까? 치매는요, 상대방을 알아보질 못해요. 내 자신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해요.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내가 변을 받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멍한 상태로, 완전히 뇌가 정지된 상태로 먹통이 된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치매예요. 이 치매 상황이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 걱정된 거예요. 왜? 이대로 가면 아버지 지옥 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간 날 아버지랑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마침 정신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였습니까? 자, 핵심 요지를 제가 정리했어요. 아버지는 우리와 만나기 전날까지도 눈빛이 희미했고 전혀 말할 기운도 정신도 없으셨대요. 그런데 우리와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 정신과 기운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 택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세요? 네페쉬, 영혼을 지켜주신다고요.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정신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아버지를 찾아간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시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시점으로 반응한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왔어요. 영원한 구원의 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절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게 된 것이고,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서 그때 뭐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후 아버지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런 아픔과 처절한 고통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권사님의 상황과 똑 맞아떨어져요. 권사님은요, 가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구원할 길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내가 바라보는 건 천국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그 순간 아버지의 정신이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의 영혼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피부로 체감되는 그 절절한 고통 없이 결국에는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또한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제가요, 장례를 치르려고 주변에 많이 다니고,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의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죽음에 직면된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후회와 아쉬움과 고통과 분기만 남아있죠.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또 무서워해요. 반면에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요. 평안해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끌고 가고 계시네요. 저는 평안합니다. 제가 이 천국문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미련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러한 절절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아버님 고통도 질고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때요? 제 전화를 받고도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왔죠? 아버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입성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본인도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인생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힘든가 저도 체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표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절대 물러나지 마십시오. 내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생기거들랑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시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반응하지 않고 시점으로 반응하겠다. 내 삶 끝자락엔 천국이 있고 나도 언젠가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변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나는 내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갈 거야. 그래서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시인해 주시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거야. 이 마음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책임져 주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권사님의 아버님처럼 천국 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육체를 그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식할 때 삶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적 지침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절개 지키며 끝까지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